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이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스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지상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운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의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이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어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2장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8세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하지요. 아버지는 아몬이고 어머니는 여디다였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왕들을 볼 때 이 정도 소유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악한 것들을 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요시야 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갔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길로 다 걸어갔었지요. 그 악한 것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본문을 역대하 34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러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 왕이 한 것은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두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 나쁜 모델. 좋은 모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모델이고, 그렇지 않는 나쁜 모델은 우상을 숭배한 그 모델이었지요. 좋은 모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갔을 때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이기도 하고 간접살인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간음한 자였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잠깐 핸드폰 검색하다 보면은 카톡 왔거나 하면 이제 딴 길로 가요. 이제 영상 하나 잠깐 뜨면은 또 그러다 보면 한 10분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어디 와 있는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삶의 기준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이제 임무를 서기관 사반에게 맡기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는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을 그렇게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계산하고는 감독자에게 주고, 그 감독자가 또 공장 작업자에게 주고, 그리고 성전에 또 이렇게 훼손되는 것들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임무를 맡깁니다. 성전 수리할 때도 헌금을 사용하는 그 어떤 체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작업자도 그냥 작업자가 아니에요. 목수가 있고 또 건축자가 있고 미장이도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성전 수리할 때 감독자가 다 알지를 못해요. 감독자는 전체를 알고 일하는 사람들은 세부자이겠죠. 우리가 갈수록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도 의사 선생님들이 분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정형외과 있고 서로 때로는 잘 모르더라고요. 신학도 여러분 분과가 있습니다. 흔히 4개의 분과가 있는데, 우리가 뿌리를 치는 그 성경 분과가 있고요. 성경이 뿌리니까. 그리고 올라오는 이 몸통이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가지가 나가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실천신학이에요.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만은 서로 잘 모르기도 해요. 아니, 같은 분과 안에도 서세분화되면은 또 모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렇게 나눔이 있습니까? 분과가 구역이 있고 선교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죠?
서로서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하나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면은 이게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전 이해를 맡길 때도 체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계산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다는 평을 받으면 그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한 임무를 맡길 때도, 중직을 맡길 때도 여러분 정직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새롭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가서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자신에게 맡긴 그 임무를 잘했는지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hil기야가 준 그 율법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율법책을 읽지요. 그 율법책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왜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그 내용이 자신이 살았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찢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르다가 기준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놀랄 때가 많이 있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왕이 이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명령합니다.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에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 1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한번 누구에게 가서 한번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이 정말로 정확한 건지 또 어떤 말씀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 삶을 조명을 해야겠죠.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참된 신자의 삶이겠지요.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할라스의 손자고 예복을 주관한 살룸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쭈러 가는데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잠깐 옆으로 가면은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은 지금 또 여성 안수를 갖고 이렇게 또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 주지 않는 교단도 있지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는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합니다. 또 한국에도 영락교회나 소망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 통합 측은 또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해요. 여성 장로도 허락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겠지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뭐라고 합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은,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은, 종도 예수 믿으면은, 자유인도 예수 믿으면은, 남자도 예수 믿으면은, 여자도 예수 믿으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이겠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훌다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분에게 가서 두 가지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매일 성경의 해설서에 보니까 심판과 구원, 이 키워드를 잡았더라고요. 첫째, 심판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서번역 보시면은,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서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정말로 악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훌다가 그것만 말하지 않고 구원을 또 더 덧붙여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어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세 번역으로 보시면 깊이 뉘우치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세 번역으로 보시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빈터와 저주는 유다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 네 말을 들었다. 기도를 들으셨다. 왕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범이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그 말씀이죠.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 내리시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먹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끝내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한번 틀어버리면은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돌아서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또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겠지요.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맺었고 또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진리의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헛된 말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